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금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한 말씀, 은혜가 넘치는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실증나는 것과 건태로운 것과 그 다음에 허무한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이 밤에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 제일 중요한 구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 세 번째는 뭐냐니까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조받는 것,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은 세 번째 구원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상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데 오늘 바울과 함께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구출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자초되거나 낭파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울과 함께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것은 먼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실은 이 배가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잠깐 배가 머물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전한 그런 섬으로, 그런 항구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지금 14일 동안, 보름 동안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짐도 바다에 다 던지고 또 배에 있는 그런 기구들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배는 방향을 잃은 가운데 14일 동안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목적을 잃은 가운데, 방향을 잃은 가운데 배가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찌 됩니까? 배가 침몰되거나 결국 파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그런 배가 지금 바울을 싣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호라고는 이 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역사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먹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용기를 이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국 이 배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섬에 도착함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큰 태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실종되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9년 전에 2014년도 4월 달에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예.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세월에 타고 있는 사람이 476명이에요. 여러분. 그 476명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죽은 줄 아십니까? 얼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한 줄 아십니까? 205명이 아니고요. 305명. 거의 60% 이상, 거의 70% 해당되는 사람이 결국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이렇게 난파됨으로 말미암아, 침몰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그 476명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한국의 안산에 있는 단상고를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만 배를 타고 제주도 가다가 중간 목표 지점에서 이 배가 침몰돼가지고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300명 이상이 죽는 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배가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되어서 그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9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 배는 지금 배보다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배는 여러분 태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는 태풍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못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어짐으로 이렇게 침몰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을 싣고 가고 있는 이 배는 어떤 상황입니까? 태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다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상하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특별히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요, 낙심의 시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망의 시간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다. 예. 주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위기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예. 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예. 14일 동안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해서 먹지를 못한 겁니다. 저도 이 배를 타봤는데 이 멀미가 심할 때는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그런 거예요. 하루 가는 거 14일 동안.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먹을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안심하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다 먹고 난 뒤에 어떻게 식량, 이 밀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오늘을 먹었지만 내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 배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3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떠밀려 가다가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난 뒤에 그 식량을 바다에 다 버린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밀을, 식량을 누가 버리라고 했을까?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선장이나 선조가 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배가 표류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 배의 실제적인 리더는 누굽니까? 백부장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식량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행동의 그런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는 버렸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우리 39절과 4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되는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보니까 지금 표를 하다가 한 섬이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섬으로 이 배가 지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꼭 닷이 있어야 돼요. 닷. 여러분 큰 쇳덩어리 된 것이 닷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야만이 고정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배에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이 닷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배가 여러분 고정할 수 없어서 또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치면 떠밀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닷을 끊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뭐라고요? 닷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이 섬으로 도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닷을 뿌리는 그 행동도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내일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말씀이나 조언이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우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시면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됩니까? 만사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일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일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숙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된다. 무엇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로마에 가서 서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혼자 간직했습니까? 혼자만 킵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한테 선포했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입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안 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네.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바라고 우리가 살게 되었냐고. 한 사람도 안 죽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렇게 콧방귀 칠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거죠.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거절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44절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조받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구조된다는 거. 다 구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세월호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60% 70% 사람들은 죽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풍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조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군사들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7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수들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풀어놓게 되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제수들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수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담당 여러분 군사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하고 100명의 이렇게 제수들을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도망가겠다 그러면 백부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죽이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떤 군인들의,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제수들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섬에 도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왜냐하면 제수들을 죽이면 그 제수들 가운데 누가 포함됩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 결국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제수들까지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혜택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왜 이렇게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살리는 건 좋아요. 그죠?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 것이죠. 또 바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울을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어찌 됩니까? 제수들을 놓쳐버리면 백부장한테 화가 미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명예, 직위, 밥그릇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낫겠지, 여러분.
책임 추궁을 덜 받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굳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였고 나아가서는 제수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27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죠. 평안이 온 것입니다. 아,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14일 동안 표라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온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요,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게 된 것이죠. 자기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부하들이 요청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이 배 타고 있는 제수들까지 살리는 일이 일어났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확신한 대로, 백부장이 결단하고 순종한 대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순종했던 이 백부장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돌파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역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회복과 치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면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